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3.1절과 관련된 나라를 위한 주제는 오늘 말씀의 계획 속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해왔기 때문에 사도행전 강해 본문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분명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지난주도 이번 주도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때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주는 저희 교회 건축비 상환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특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하나님께서 책 하나를 사게 하시고 또 주일 설교 때문에 다른 책을 제가 볼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시간인데도 이 책을 펼쳐서 끝까지 다 읽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라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너지는 장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곧 무너질 북한을 위한 긴급한 부르심이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는 책입니다. 데이브와 수스라는 두 사람이 썼습니다. 이 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담았는데, 북한 정권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우리가 갑자기 들을 것이라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들을 것이라. 물론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식을 들을 것이라, 특히 교회가 그럴 것이라. 북한의 문이 열리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기회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남과 북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 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막상 북한 정권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무 준비가 없다는 거죠. 통일교는 지금 북한 안에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 자동차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종교 센터를 평양의 큰 거리에 세우고 있고, 그 다급한 메시지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지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악한 영의 권세에 사로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세계에서 또 가장 강력한 영적인 부흥이 지금 남한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그 영적인 권세를 이 남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막아 놓고 있는 거죠. 전 세계가 한국에 있는 이 교회의 부흥을 이해하기가 어려워합니다. 또 화요일 와 보시면 알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강력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또 한 가정이 일본으로 갔지요.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해서 남한 교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야 할 수 있지요. 여러분, 도대체 만약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분명히 십자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은 초대교회가 겪었던 큰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휘청거리고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핍박 초대교회가 받았죠. 그보다도 더 무서운 위기입니다. 위기 같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전혀 위기 같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이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여러분, 원망은 늘 있는 거잖아요. 어느 교회나 원망, 불평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내용을 심각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많이 우리 마음이 떠나 있다는 거죠. 원망은 이렇게 무서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원망이 일어났다. 이건 교회 무너질 일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당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누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고 서로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은, 이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보다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다시 고향에 살고 싶어서 다시 팔레스타인에 돌아온 사람,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을 헬라어를 쓰고, 그리고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풍습도 다르고 생각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 서로 갈등의 소지가 있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심지어 땅을 가진 사람은 땅을 팔아 바치기까지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달라고 땅을 팔아 바치기도 했는데, 그래서 매일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은 매일 구제에 해당이 되고 헬라파 과부들은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해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점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요? 원망이 너무너무 무서운 문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심각하게 다루죠. 이 원망이 일어나는데 이건 큰일 났습니다. 근데 원망이 대수롭지 않은 사람은 원망하면서도 그냥 넘어가지요. 문제는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도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죠. 실제로는 무서운 시험이에요. 핍박보다 더 무서워요. 여러분, 원망은 무서운 전염력이 있습니다. 원망이 원망을 낳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은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할 때 그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땅을 팔아 바친 교인은 또 어떻게 들렸을까요? 세상에 그럴 수 있어? 아니, 우리가 무슨 빚진 사람이야? 우리는 땅을 팔았다고, 땅을. 그런데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야?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지. 아니, 자기들은 돈을 내고 지금 욕을 먹는 거예요. 그만해. 싫어, 이제.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될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게 되죠. 남의 이야기일 경우에는 공평하게 나눠주면 되지요, 이렇게 되지만 자기 문제로 들어오면 원망 듣는 일처럼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험은 없어요. 누가 나에게 불평하고 누가 나에게 원망하는데 나는 잘해준다고 잘해줬어요. 내가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원망을 들어요? 그러면 쉽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 그만둬.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말 듣고 해? 사표 쓰지 뭐. 집사도 그만두고 회장도 그만두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관계를, 또 축복의 사명을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그만두어 버린 일은 없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또는 교우 관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관계인데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냥 그만둬버린, 말도 안 해, 헤어지면 되지 뭐, 아예 떠나면 되지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나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만두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같지만 그건 전혀 해결책이 아닙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너 봐, 너 하는 대로 잘했지만 돌아오는 게 이게 뭐야? 차라리 그만둬, 헤어져. 그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것만 아닙니다. 우리 속에 가시가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북극에 고슴도치 2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이 고슴도치 2마리가 서로 끌어안았어요. 떨어지면 죽고 안으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우리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누군가가 꼭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같이 또 붙어 있으면 아파, 찔리니까. 그런데 나만 찔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가시 때문에 상대방도 찔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가시를 품고 살 겁니까? 어떤 부인이 탄식을 하세요. 애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 속이 썩을 대로 썩어서 자기 성질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그 성질은 그 성질인 거예요. 애 핑계 대면 안 돼요. 애 기르다가 그 성질이 나온 거지, 애 기르다가 성질 나빠진 거 아닙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내 성격이 아주 다 망가졌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 때문에 내 성격이 나타난 거지, 그 성격은 그 성격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환경 탓하는 거죠. 다 날 비유 맞춰주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온유해요. 그렇죠? 우리도 부드러운 사람이죠. 다 내 좋다는 대로 해주면. 그래, 그거는 온유함이 아니죠. 온유함이란, 진짜 온유함이란 환경에 상관없이 똑같이 온유할 때 온유한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원망입니다. 원망이 무서운 죄예요. 망하는 죄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망했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망하겠다 그러면 망하게 되고, 죽겠다 그러면 죽게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원망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혹시 누가 원망하면 그냥 끌어안고 우세요. 그러면 죽는다고. 여러분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 정말 마스크하고 다니세요. 원망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원망해요.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원망이 나와요. 오늘도 혹시 모르겠어요. 주차장에서 원망하셨을지, 엘리베이터 타다가 원망하셨을지. 여 아래쪽에는 추워서 원망하고 위쪽에는 더워서 원망하고, 그러다가 교회 직원 한 사람이 어제 교회를 떠났어요. 사람들의 말 듣는 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원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동안 도와주다가 당신들 안 변하면 안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사일을 쏜다, 대포를 쏜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북한을 보면서 도와줄 필요도 없다, 저들은. 그렇게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건 이게 뭐야? 저는 지금까지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데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도와줘야 될 것인지 회의가 들어요.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다, 대포를 쏜다, 위협을 할 때 솔직히 그런 기도가 나와요.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하나님 차라리 박살내주세요. 박살내주세요. 굶어봐야 알아. 굶어봐야. 도와줄 필요 없어. 저들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고 온 국민들이 거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늘 보게 하시면서 원망을 듣고 같이 원망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이건 완전히 마귀에게 휘둘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한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리고 북한을 위해 준비시키신 것은 단순히 물질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 안에 서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사도들은 원망을 들을 때 달랐어요. 말도 안 되는 원망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일인데도 사도들은 헬라파 교인들이 원망할 때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던 때문이군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군요. 당신들이 무슨 죄가 있으시겠어요? 기도를 충분히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바쁘다 보니 교인은 많아지고 해야 될 일은 많고 미련하게 또 그걸 다 우리가 다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네요.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로 남편이나 아내가 불평할 때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교우들 사이에 무슨 시험이 생겼을 때 집사님,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기도를 제대로 못했네요. 여러분, 그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진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들이 정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한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불평과 원망 앞에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잘 섬겼는데 나는 나름대로 도와준다고 했는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그 사람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지 내 잘못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사도들은 정말 십자가에 죽은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무슨 문제 때문에 생긴 거구나 하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걸,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걸 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부인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말씀 전하는 일 우선순위 두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일 다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말입니다. 그게 다 헌신이고 수고지만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라고 하면 그렇게 섭섭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다른 사역은 다 나누어 줍시다. 그 구제 사역이 재정을 맡고 있는 사역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나갔을 때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들은 자기들이 이 구제 사역을 대신 맡을 사람을 뽑지 않고 교인들이 뽑아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의논해서 뽑아오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7사람만 뽑아오십시오. 그 교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사람을 뽑아왔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곱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왔다고 그랬어요. 이름도 하나도 기억도 안 날 이름들이에요. 근데 뭐가 감동이에요?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지금 헬라파 교인들이 자기들 과부를 소홀히 여긴다고 불평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들이 그 일을 하던 사도들이 뒤로 물러가기로 했어요. 교회가 이런 일이 실장 벌어지면 이거 교회가 쉽지 않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담임 목사님 이거 손 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할 거예요? 누가? 의논을 했어요. 교인들이. 헬라파 교인들 안에 이런 불평이 생겼는데 그러면 헬라파 교인들을 세웁시다. 그러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죠. 오해다 아니다 할 것도 없잖아요. 헬라파 교인들이 구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헬라파 과부들 소홀히 여긴다는 말 할 것도 없잖아요. 아, 그거 진짜 정말 지혜로운 생각이시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히브리파 교인들이 다 뒤로 물러서고 헬라파 교인들이 교회 다 주관해서 재정을 맡아서 그럼 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거 못 해냅니다. 정말 감동이죠, 감동.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정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사사로운 자기 감정, 계획, 자존심 문제도 안 돼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해요?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그 시험 때문에 더 부흥이 됐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왔다면 예수 믿으라는 전도지 받아서 그랬겠어요? 그들이 벌써 보니까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 감동이 왔으니까 허다한 제사장들도 죽기로 돌아온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분명하면 그러면 시험이 오히려 다 유익이 된다니까요.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갔다가 하죠. 그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얼핏 보면 바다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요? 그게 달의 인력 때문에 바닷물이 밀려왔다가 밀려갔다가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끈이 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바닷가에 바다가 달의 인력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우리가 예수로 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용서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도 모르는 엄청난 능력을,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역사로 살아요.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은 결국은 육신에 끌려 살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 동떨어져 존재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받고 살아요. 바다에 가면 섬들이 보이지요. 전부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실은 한 몸이라고 했어요.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은 끊임없이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삽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 줄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왜? 나랑 같은 몸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아요. 그게 자기가 기뻐지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 한 분을 안수기도 하는데 그 할머님이 성령의 안식 가운데 쓰러지시면서 큰 소리로 억울해 억울해 그러면서 쓰러지시더라고요. 그 속에 있는 것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평소에 늘 가슴속에 담아두고만 살았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알았어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외치는 소리가 억울해라는 거예요. 억울해 억울해. 여러분, 억울하다는 생각 조심해야 돼요. 원망의 생각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뿌리를 보셔야 돼요. 악한 영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억울해 원망하는 마음 줍니다. 용서 못할 이유, 원망하는 이유 끊임없이 우리 속에 부어주어요. 영적인 뿌리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감사를 주세요. 감사와 감사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을 그가 귀신에 의해서 말하려고 할 때 입을 다물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을 줄 때 그때 사탄아! 입 다물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마요. 네. 오해받아요. 네. 아무리 너 속에 있는 귀신 보고 한 거라 그래도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는 단호하셔야 돼요. 무너지는 장벽, 이 책 속에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북한 사람들을 세계 선교의 마지막 때 선교사로 쓰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기가 막힌 어려움이 오히려 세계 도무지 어떤 사람도 들어가기 어려운 선교 현장에 그들을 쓰실 수 있는 자격이다. 이거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남한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해내도록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원망조차 이길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면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안에 원망조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런 복음이 분명하면, 나 죽고 예수로 살면 원망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북한 우리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을 사명자로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는 비난하기를 멈출 겁니까? 언제 우리는 자기 연민을 중단할 것입니까? 언제 우리는 미워하기를 그칠 것입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푸념을 늘어놓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운이 없다고 하소연할 겁니까? 언제까지 용서하지 않는 이유를 나열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행복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살 것입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사랑할 것입니까? 언제부터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할 것입니까? 언제부터 행복을 만들어 갈 것입니까? 언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이미 다 이루어 놓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해 놓아 주셨단 말이에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 분명히 붙잡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은혜 충만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자매예요. 간증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는 많은 예배에서 간증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아야 할 문제로 그는 간병인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환자의 대소변을 치우면서 눈물이 났어요. 오 주님, 당신께 영광 돌려드려야 할 시간에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대소변이나 치우고 있어야 하나요?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이 임했어요. 내 딸아, 내가 대소변 치우는 것이 그 어떤 간증과 찬양보다도 나를 기쁘게 한단다.
그 자매가 또 펑펑 울었어요.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지옥처럼 살아요. 아무리 평화로운 곳에 가도 그는 원망거리를 발견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줘도 그는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자기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시험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의 관점에서 보면 뜨거운 성령의 충만의 역사고,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시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나 죽고 예수로 사니까 시험이 다 변하여 부흥이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분명하면, 그러면 시험이 내게 100가지로 다가와도 그것이 다 감동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마음에 깊이 있는 쓴뿌리, 가시, 원망 오늘 해결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은혜를 성찬 때마다 우리가 누리는 거지요. 주님이 오늘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주여 하시옵소서. 원망도 이기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제가 사모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시간이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제게 있어서 개인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얼굴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러운 이야기이긴 해도 하도 제 얼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많으세요. 네, 너무 야위었다, 또 너무 피곤해 보인다, 또 흰머리가 너무 많다, 또 어떤 정말 솔직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얼굴에 난 게 많으냐, 뭐 아주 민망하고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제 아내는 더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수를 하고 저녁에 잘 때는 갑자기 달려들어서 뭘 발라주는 게 많아요. 이런 걸 바르면 좀 낫다고. 저는 솔직히 그 얼굴에 대해서 신경 쓰이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 얼굴이 좀 상한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주의를 하다가 얼굴이 상하고 가는 게 낫지 뽀얀 얼굴로 가는 것보다 얼마나 낫습니까? 뭐 신경 쓰기에 나름이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얼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은 오히려 불편한데, 이번 주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다가 회개했어요. 예수님께서 제게 유 목사 너 얼굴 신경 좀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저에게 뭐 피부 관리도 좀 해라, 뭐 머리 염색도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고,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도 천사의 얼굴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고 하는 스데반 집사의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내내 마음에 품고 지내면서 생각지 못한 감동을 받았어요. 전에는 별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은혜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주의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이야기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평소에 그렇게 아주 온화하고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이런 뜻 아니죠. 또 스데반 집사가 아주 잘 먹고 편하게 잘 쉬어서
얼굴이 아주 뽀얘졌다 이런 뜻도 아니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말은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형편에서 그가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스데반 집사는 지금 아주 극심한 논쟁 중에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 어떤 사람과 말다툼하고 논쟁하는데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게다가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요.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누가 나에게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할 때 그때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습니까? 게다가 그 거짓 증언이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주 나를 죽이려고 목적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할 때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스데반 집사가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극동방송국에 가서 운영위원들과 직원들 예배를 인도하고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바로 앞에 앉으신 장로님께서 저를 TV에서 설교하는 것을 보셨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얼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쭉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 설교를 유난히 보게 된 이유가 그 얼굴 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얼굴 인상이 너무 선하고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설교를 듣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그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얼굴 덕을 많이 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착하고 선한 인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하겠습니다만 항상 저를 보면 아주 인상이 좋으시다, 아주 목사님 같으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이름을 제 얼굴에다가 같이 이렇게 맞붙여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주 교회 이름이 어떻게 목사님하고 똑같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그때마다 절실히 느껴요. 네. 저도요, 솔직히 한 성질 하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다 압니다. 특히 저희 딸, 항상 마음이 아파요. 큰 딸,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때린 적이 있어요. 버릇을 가르치느라고 한번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6년 동안을 가슴에 안고 고통을 당했던 건 몰랐어요. 중학교 1학년 가서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매를 들고 딸에게 야단칠 때 그때 제 얼굴이 어땠는지는 저는 모르죠. 사람이 자기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때 그 제 얼굴이 저희 딸의 가슴에 쓴뿌리로 박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화나고 야단치는 그 얼굴로 가슴에 탁 박혀버렸어요. 그것은 제게 있어서 지금도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저에게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할 때 그런 경우를 저도 만났었죠. 그 마음으로 사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쉽게 얼굴에 분노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그것이 저 자신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천사와 같은 얼굴,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천사와 같은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문자만 나오니까 도대체 스데반 집사의 얼굴 표정이 어땠길래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하나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보통 천사와 같다는 표현은 어떤 때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경우에 천사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어떤 사람을 천사와 같다고 표현할 때는 정말 이타적인 사랑, 자기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경우를 천사 같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거짓 증인도 막 나오고 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았더니 스데반이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 얼굴에 두려운 기색도 나타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원망하는 기색도 나타나지 않고 분노와 혈기가 얼굴에 나타나지도 않고, 당연히 그럴 만도 한데 스데반 집사의 얼굴 속에 자기를 모함하고 거짓 증언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한 오히려 긍휼의 표정, 사랑의 표정이 얼굴에 나왔더라, 그런 뜻이죠. 스데반 집사가 정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결국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야, 천사구나 진짜. 이런 경우를 천사라고 하는 거죠. 천사구나. 그런데 이 천사 같다는 표현이 사실은 부정확한 표현이고,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 얼굴 같았다, 그런 표현이 더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 그대로였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바로 이 순간에 그 얼굴 표정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자기를 향하여 죽이려고 하고 돌 던지는 이들을 향하여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얼굴이었다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으로 그 마음이 충만했었다 하는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돌 던져 죽이려는 자들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얼굴이 되었다는 거죠.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꾸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자기 얼굴 표정 관리를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냥 속에 있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천사의 얼굴, 예수님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복음 그대로를 살면 돼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그것이 바로 내 얼굴 표정이 예수님의 얼굴 같이 살 수 있는 비밀이죠. 십자가가 이미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지요. 여러분이 그것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그것이 누려지는데 그게 얼굴로 나타나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얼굴에서 나타난다고요. 이 얼굴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그는 말하기를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얼굴이야 자기가 어떻게 선택을 하나요?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40년 정도 살고 나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얼굴 표정은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40이 지나고 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 링컨은 그런 말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아브라함 링컨이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그때 반대당의 한 의원이 아주 큰 소리로 비난을 했습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미국 문화에서는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라는 말은 아주 심한 욕입니다. 아주 심한 인격적인 모욕이죠. 그런 욕을 공개적으로 듣고도 아브라함 링컨이 태연하게 웃으면서 그 의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같이 이렇게 중요한 날 이 얼굴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웃었다는 거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미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턱수염을 길러야 했다고도 하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이 우리에게 호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 많이 하는 대통령이었죠. 유명하지요. 그리고 그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겪은 고난이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을 그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만들었다고도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겪는다고 다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 중에 주변에 누가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면 이분이 고난을 많이 당했구나 하면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많이 겪고 악마의 얼굴을 갖게 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 얼굴 표정도 바꿉니다. 그렇지만 다 한 가지 얼굴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변합니다. 천사의 얼굴처럼도 변화시키거나 악마의 얼굴처럼 바꾸기도 해요. 어려서 너무너무 가난했던 사람, 어떤 사람은 수존노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어렸을 때의 가난 때문에. 아주 성격이 안 좋은 상사를 만났던 사람은 또 역시 둘로 나뉘어요. 자기보다 그 사람보다 더 아주 성격이 나쁜 상사가 되든지 아주 인격적으로 따뜻한 상사가 되든지 둘로 나뉩니다.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얼굴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얼굴이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고난의 열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자아가 죽었나 하는 데 열쇠가 있는 겁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얼굴이 더 망가집니다. 그런데 자아가 죽은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 됩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이미 상처받을 자아가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 아들, 이제 대학생이 된 아들인데 잠깐 그런 고민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신앙 고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자기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결단을 못한다는 것, 그런 고민을 잠깐 지나는 길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고 용서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깨끗하고 거룩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죠? 방탕하게 사는 것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부인이 말하기를 내가 70평생을 살았지만 아무것도 뭔가 이루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70년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게 없어요. 이런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산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용서하고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나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라. 이건 축복의 말씀이죠. 이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왜 그 말씀이 어렵게 느껴집니까? 내 자아가 안 죽고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그런 거죠.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심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 리가 없어요. 그건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얼굴에 신경 좀 써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얼굴 피부를 만져볼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너 피부 관리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니까. 예수님이 우리 얼굴 표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님이 되심으로 인해서 넘치는 기쁨, 샘솟는 기쁨,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 뜨거운 사랑, 그것이 약속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그 기쁨과 평안과 사랑 때문에 얼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걸 사람들이 볼 때 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건 우리의 얼굴 표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환해지는 느낌을 받는 거죠. 당신이 오면 어째 이렇게 다 환해지는 것 같습니까? 당신 속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감사가, 사랑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명이고 또 축복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에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 시험이 생겨서 등장한 거예요. 교회 안에 싸움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을까? 과부들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항상 청사 같지만 한 번 마음이 꼬이면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따금 한번 그런 일이 생기면 이게 풀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 이 문제를 도대체 누가 풀 거냐 말이에요. 게다가 이 문제가 돈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누가 해도 오해받기 쉽고 양쪽에서 다 불평 듣기 쉽고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교회가 이 문제 누구에게 맡길까? 그들이 기준을 가진 것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뽑힌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 전부터 벌써 그런 얼굴이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스데반 집사는 분명하게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있는 표현이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인데 어느 정도로 성령 충만했냐면 10절에 보니까 그가 논증을 할 때 그때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논쟁을 할 때 그때 사람이 자기 성질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자기 주장이 나오고 고집이 나오고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논쟁을 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랬단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게 뭐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셔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환경에 따라 내 얼굴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내 얼굴이 바뀌는 그런 사람이 주님 되고 싶습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신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샘솟는 기쁨, 놀라운 평안, 뜨거운 사랑을 나는 지금 느끼고 있는가? 내 속에서부터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자아의 죽음을 아직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진리를 믿고 그 복음을 붙잡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경험을 반드시 마음의 중심에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이 뜨겁게 일어나면 얼굴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 핵심이 그 영적인 나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겉으로는 어른이라도 영적인 나이는 어린 아이일 수 있어요.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영적인 나이입니다. 부부가 다 영적으로 어른이면 천국 같은 부부 생활을 합니다. 정말 부부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죠. 한쪽이라도 영적으로 어른이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영적으로 어른이고 아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아내는 항상 칭얼대고 보챕니다. 그럼 남편이 그 아내를 업고 살아요. 어린애를 달래느라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남편은 항상 마음이 허전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영적으로 어른이고 남편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경우에 남편은 항상 아내에게 뭘 해달라고 조르고 칭얼대요. 아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남편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남편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남편은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을 뿐이지. 그게 어린아이죠. 근데 이 아내는 항상 남편을 그냥 달래고 업고 그러고 살아요. 겉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원망을 했답니다. 아빠한테 해주는 반찬하고 우리에게 주는 반찬하고 왜 이렇게 달라요? 하고 원망을 했대. 그때 엄마가 그 아이를 조용히 불러다가 귀에다 대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빠는, 너는 내가 낳은 아이지만 아빠는 데려온 아이잖아. 그래서 그 아이가 이해했다잖아요. 네. 이렇게 사는 부부도 많아요. 네. 그래도 그 아내가 영적으로 어른이라 별로 겉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이 잘 사는 거죠. 진짜 문제는 둘 다가 어린애인 거예요. 둘 다가 4살하고 7살 같이 사는 이런 구조죠. 항상 싸워. 그러다가 헤어지고. 왜? 영적으로 다 어린아이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행복한 관계는 부모의 영혼이 어른이라면 그 부모는 양육을 할 수가 있어요, 자녀를. 그리고 둘 다 행복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부모와 자녀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어른이면 그게 가능해요. 자녀라도 어른이 되면 부모가 어려도 그 자녀가 부모를 오히려 품고 살아요. 그 자녀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우해도, 그러나 겉으로는 부모 자녀 관계가 유지가 되지요. 근데 문제는 둘 다가 어릴 경우는 부모 자녀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됩니다. 그런 가정 많이 보죠.
부모도 영적으로 어리고 자녀도 영적으로 어리면, 그러면 부모 자식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은 이 점을 꼭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외모나 재산이나 학벌이나 이런 거 보고 선뜻 배우자를 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것은 그렇게 선택하는 본인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그로 인해서 겪는 가정의 어려움을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어른이 되나요? 책을 많이 보고 또 훈련을 많이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십자가 복음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어른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자아는 아무리 훈련시켜도 결국은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옛사람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처리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 때 비로소 그는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매사가 짜증스럽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런 분 계신가요? 저도 빨리 은퇴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네, 주님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너 언제가 제일 행복했었냐?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떠오른 생각이 1984년 4월 제가 군목 훈련 받다가 부상당하고 그 어려움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저는 예수님께 내 인생 전체를 헌신했던 그날이 저는 제일 행복했다는 생각이 먼저 턱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행복의 시작이었고 이제 그때부터 25년의 세월이 흐르고 제가 이제 53입니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나 일이 많고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도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고 지금은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 더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이 더 행복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일이 없어야 편안하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구나 하는 거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빨리 다 벗어버리면 그 다음에 편안하고 행복한 날이 오겠지. 안 옵니다. 네. 일은 평생 끊어지지 않아요. 네. 일 지나면 또 일이 오고 일 지나면 또 일이 옵니다. 빨리 일 해치우고 밥도 빨리 먹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결혼도 빨리 하고 아이도 빨리 낳고 열심히 돈 벌고 아이들 키워서 빨리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는 자유로워졌다고 합시다. 모든 의무에서 이제는 해방되었어요.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행복, 기쁨이 남았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기쁨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없다면 그러면 휴가 가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행복 오는 거 아닙니다. 지난 목회자 기도 모임 때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 쓰신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자서전을 같이 나누어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일화가 하나 나와 있어요.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 6개월 동안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어느 자매님이 쪽지를 하나 써서 주더래요. 쪽지를 펴서 읽어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가 오세요. 그렇게 썼어요. 지금 자기는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아시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가 오라니, 좀 경박스러운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자매가 했던 말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었다. 나는 재미를 누리고 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재미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그 어려운 곳에 전도 여행을 가도 너무 재밌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도 이제 1박 2일 기도회 끝나고 이제 임지로 다 돌아갈 때 우리도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미있게 놀다가 오세요. 우리 그렇게 인사합시다. 그랬어요. 다 목회 임지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보니까 그 어렵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서로 그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가 오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짜증나는 분도 계시죠? 네. 지금 집에 가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직장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데, 재미있게 놀다가 오래니? 그러나 여기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아닌 경우에는 가정일, 직장일 다 스트레스죠. 근데 나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사람에게는 재미있게 놀다가 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즐기는 거예요. 네.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때 내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바꾸는 화장품을 주셨어요. 네, 바르라고 주신 게 아니고 진리를 결론 삼으라고,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이 결론 삼으시면,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바뀝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제 얼굴이 평안과 기쁨과 사랑의 얼굴로 바꿔지게 해 주옵소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스데반의 순교의 성경을 읽으면서 2007년이죠. 7월 25일입니다.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분당 샘물교회 배형규 목사님, 아주 젊으신 목사님,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갔다가 거기서 납치되어서 순교하신 날입니다. 그때 그 배용규 목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까 싶을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또 저희 할아버님도 그러시고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할 일도 아닌데, 그 배영규 목사님의 순교 소식은 제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제가 마치 그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팀의 어떤 납치되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제가 겪는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더 특별히 그 배영규 목사님이 꼭 나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시대에는 순교라고 하는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순교의 반열에 서야 되는 존재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심성민 형제가 같이 순교했습니다만, 만약에 다른 팀원이 순교하고 목사는 그냥 살아 돌아왔다면 그 또한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기도 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우리 가슴에 충격이 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 북한에는 스데반과 같이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거나 죽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붙잡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에 대한 어떤 부담감보다는 그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메시지를 이 성경 안에 담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매우 중요한 신앙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의 원칙,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내게 최선이라고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중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내게는 최선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기 전에 아주 긴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스데반은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한 변증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감옥에다 가둘 때 죄목을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훼손했다 하는 죄목으로 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스데반이 복음을 변증하는 설교를 한 겁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저 요약을 한다면 스데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대체 누가 율법을 어긴 거냐 하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하고 항변합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우리냐 너희들이냐, 성경을 한번 보라, 구약 성경을 한번 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도대체 누가 죽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했던 적이 한두 번이었느냐. 심지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모세의 예를 들면서 그 모세도 처음에는 너희들이 다 거부하지 않았었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 건물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고 성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을 하면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런 말을 할 때 까무러치듯이 놀랐습니다. 스데반에게도 동일하게 성전을 헐겠다고 하는 죄목을 걸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그들에게 대답했어요. 성전 건물을 우상 숭배처럼 그렇게 섬기지 마라. 광야에서 성전이었던 성막이 건물이었느냐? 여기도 옮기고 저기도 옮겨가는 것이지 않았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속에 거기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성전 건물을 우상시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아니겠느냐. 지금은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 대신,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스데반이 설교했어요. 아주 죽기로 각오한 설교처럼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설교 때문에 스데반은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지켜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그때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스데반의 가족들이나 또는 교우들의 그 비통한 심정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스데반을 그렇게 죽게 하셨죠? 스데반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스데반을 보호하고 지켜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배영규 목사님의 순교의 소식을 들을 때도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오른 것이 꼭 이래야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에게만 그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한번 그냥 그려만 보십시오. 어두운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위에 엎드리셔서 통곡하며 우시면서 기도하셨던 모습. 아마 우리가 그 모습이 마음에 그려지면 눈물 없이는 아마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언제나 최선이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온 인류에게도 구원받을 살 길이 열린 거잖아요. 스데반의 순교를 가만히 읽어보면 스데반은 꼭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스데반은 정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예수님과 똑같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이 용서받기를 빌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너무나 흡사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순교하는 축복을 스데반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당할 영광을 스데반에게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은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을 때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지는 않았지만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셨습니다.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완벽하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주셨어요. 단 하나, 스데반에게는 순교의 사명을 주신 것뿐입니다. 순교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하늘이 정말 열리는 것을 보고 영생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면 무병장수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죽는 게 다 복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죽는 것보다 순교하는 것이 더 좋아, 그럴 사람이 다일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을 다 사모하게 될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도대체 죽고 난 다음에 스데반을 만났을 때 스데반의 어깨에다가 손을 걸치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 고생 많으셨죠?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스데반의 영광에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만큼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존경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당당히 순교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셨던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스데반에게 순교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면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항상 최선이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언제나 최선이야. 이것이 믿어지고 나면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강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하실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정확한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그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임을 믿지 못하고 칼을 뽑아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막아보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칼을 막 휘둘렀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이 답답했어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길로 끌려가는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칼 휘두른 것 때문에 베드로는 나중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비참한 자리에 이르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신 줄 아느냐. 12군데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냥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왜 그러셨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만 아니고 부활의 영광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이미 아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만 들었지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는 믿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의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할 때 여전히 나는 죽고에 매여 있습니까? 초점은 나는 죽고에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로 사는 성도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그리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을 통하여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나면, 그러면 비록 내게 십자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인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강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극한 겸손함과 또는 사랑을 가지고 가는 전도자들을 세워서 어느 민족, 어느 족속에게나 들여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스스로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인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순교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랬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다는 말은 스데반이 옳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고 사도들에게 다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인 거죠.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 순교하도록 그냥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귀를 막는 거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게 논쟁을 할 때 항상 이기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논쟁을 할 때 항상 이기는 법. 우선 상대방의 약점을 하나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 하나만 계속 주장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논쟁을 하다가 상대방이 좀 큰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왜 소리 질러? 왜 소리 지르냐고! 왜 소리 지르냐니까!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듣지 말고 소리 지르는 거 하나만 붙잡고 끝까지 우기면 결국은 상대방을 어떻게 못한다는 거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지 않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도자가 이렇게 순교하도록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어요. 스데반은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 전부였습니다. 스데반은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확한 복음을 알았고 그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는 순교자의 반열에 섰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포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오늘 본문 속에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사울 한 사람이에요.
그는 스데반 순교의 배후 조종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옷을 맡아다가 돌을 던지도록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참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죠. 핍박자였던 이 사울을 하나님은 스데반의 사명을 이어받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정확히 알고 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 원칙을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시험이 오는지 욥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모든 가축들 다 죽고 모든 사랑하는 아들들이 다 죽는 이런 환난이 한꺼번에 닥쳐온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기를, 사람은 다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욥에게 그런 시험이 온 겁니다. 그때 욥이 그 말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입니다. 이 믿음 하나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최선이죠. 모든 건축할 준비는 다 갖춰 놓았어요. 그러나 자기는 짓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어려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도 참 이게 대단한 일이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그거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생긴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치셨어요. 죄는 자기가 지었는데 죽기는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매달리는데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볼 때 이러다가 왕도 죽을까 봐 걱정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살았을 때도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던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신하들이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못해요. 다윗이 눈치로 보니까 아들이 죽은 걸 알았습니다. 갑자기 다윗이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음식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식욕이 날 상황입니까 지금? 아들이 죽어갈 때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던 그 다윗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하들이 물어볼 때 그 아들이 아직도 살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혹시라도 긍휼히 여기실까 내가 간구하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여 그 영혼을 거둬가셨는데 이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그 아이가 갔는데 내가 어찌 더 근심하고 하겠느냐. 다윗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게 최선이다. 진짜 믿은 사람이에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도망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이 쫓아오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할 때 그 부하들이 가서 단칼에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윗이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하지마. 만약에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라, 욕하라 하신 거라면 내가 욕을 먹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라 믿었던 사람입니다.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욥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 형을 다시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형을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임을 정말 믿으면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났지만 마귀의 역사도 얼마나 강하게 일어난 때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분명한 십자가 복음 위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다, 순교도 축복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시골 미자리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다가 도시교회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곳도 여전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나 선교적인 비전 하나만큼은 대단히 큰 곳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서 목회하라고 부르신다고 깨닫고 그곳으로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뒤에 갑작스럽게 미국에서 또 목회지가 있으니 오라는 부름이 왔어요. 미국에서 오는 부름은 조건이 좋았습니다. 비행기 값, 또 살 집, 충분한 사례비, 영주권 문제 다 해결하는 조건이었어요. 이 목사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보고 싶었던 미국에서 부르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미국으로 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갈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주일 설교 주제가 종말에 대한 설교였고 저녁 예배 설교도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였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주님의 책망이 마음에 느껴졌어요. 마음속 깊이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째서 하나님이 미국으로 가라고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결국 환경과 여건이 좋은 곳으로 가려는 자기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항상 첫 번째 부름이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부르는 부름이 너무 좋은 조건이다 보니까 그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다가 합리화를 자꾸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으로 가려고 생각하니 정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자기가 할 것은 순종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첫 번째 부름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택에 내려갔어요. 아내는 미국에 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고 그랬어요. 조용히 아내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좀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그 사모님이 많이 불안해 하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그대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처음 주신 임지로 가자.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손에 금을 쥐고 한 손에 또 돌을 쥐고 있었는데 금은 버리고 돌을 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그 사모님도 마음을 정리하고 첫 번째 부르심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저녁에 같이 손을 잡고 주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주 전에 그곳으로 부임해 갔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메일로 받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고 믿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그 목사님에게 앞으로 두고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언제나 그 상황에서 또 사람의 보는 눈으로 꼭 최선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게 많고 포기해야 되는 게 많고 내 소원, 내 계획 다 버려야 되는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고 나니까 언제나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좋으냐 어떠냐가 아닙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거 하나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솔직히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붙들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에요. 앞이 캄캄하다고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길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에요. 늘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흔들리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무릎을 굳게 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움츠러진 어깨를 다시 굳게 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저에게 이제부터 언제나 최선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